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10명은 자기들을 뭐로 보았냐면 메뚜기같이 하잘것없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도 그런데 그들 눈에는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명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갈 수 없다. 가면 다 죽는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 10명과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을 왜곡한 것이 없어요. 그 안악자손이 사실은 그렇게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똑같은 걸 봤습니다. 이들의 눈에 그들은 여전히 강한 안악자손이고 네피림의 후손이고 정말 범접지 못할 거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산지를, 그 땅을 얻을 것이라는 것. 나를 메뚜기로 본 자는 도저히 그 땅을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심 입은 자를 본 자는 비록 나는 부족하나 내게 능력은 없으나 내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이제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자신들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만이 40년의 기나긴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결국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호수아 갈렙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이지선 씨라든지 혹은 송명희 시인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몸이 불편합니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걸어가는 것조차,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그들이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일그러졌지만, 내 모습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누구보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자유로운 자가 되어 이 땅을 살고 오히려 몸이 건강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 되면 안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지. 어떻게 건강한 사람은 그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갑시다. 군대를 모집했더니 모인 군대가 이스라엘 장정이 35,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들이 맞서 싸워야 될 군대, 이 미디안 군대는 132,000입니다. 4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라도 더 군사를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돌려보내라. 혹시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아들이 하나 있자 보내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안에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은 아내를 둔 자 보내라.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보내야죠. 당연히 그러셔야죠. 참 인정하시네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차 패고 폭 빼면 뭐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물론 마음을 이해하고 안타깝기는 하죠. 저도 냉정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만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면 누구 가지고 일하고 누구 가지고 싸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기드온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저항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아니다 너는 큰 용사라.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좀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밤에 이 성뭉치를 놓을 테니까 이것 외에 모든 땅에 이건 위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내일 밤에는 요 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는 말짱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따지고 의심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이 13만 2천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 군대 3만 5천이 모였는데 그 중에 2만 9,700명을 보내고 그리고 아니죠. 3만 5천 중에 빼고는 3만 4,700명을 보내고 그리고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라고 했겠냐고요.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압축하고 요약한 뭐냐면 얘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싸워야 할 군대가 13만 2천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300명과 싸워야 되는 그 군사의 장군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나도 알고 있다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자녀들 부모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요구한 부모가 뭐라고 해요? 야 엄마도 다 알아. 그럼 무슨 뜻이에요? 빠진 거 있니?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도 다 아는데 혹시 빠진 거 있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도 다 안다는 말은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뜻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디안 군사를 다 아멸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 위대한 장수를 높이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그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자 기드온은 그들에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나도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왜 그렇죠? 기드온은 이것이 누구로 인한 승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러한 사람들의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의 처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그 음성,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자는 오직 여호와시라는 말로 모든 유혹을 딱 뿌리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론,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아신다면 왜 내가 이토록 구하는데, 내가 이토록 부르짖는데, 내가 이토록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여러 가지 하는 것들로 간청하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자녀가 나에게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는데 내가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 해주고 싶긴 하지만 능력이 안 되면 못 해주잖아요. 야, 나도 해주고 싶지. 근데 미안하다. 아빠가 능력이 안 되면 어쩌냐. 이러면 못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는 때로 자녀가 원하지만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그 자녀에게 유익하기보다 득이 되기보다 실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에게 유익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자녀에게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외쳐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우리가 막 바라고 간구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두 번째, 우리는 유익함이고 뭐고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들어주세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불신앙과 믿음이 적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찌하든 그냥 내 뜻대로만 빨리 이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 스스로가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그저 우리 마음의 생각 그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사실 염려를 깊이 분석해보면 그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신앙적 요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 기저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의 말씀이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시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십니까? 도무지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염려 붙든다고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 염려 붙들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 놓는 것.
기도와 간구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아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려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우리를 나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불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걱정이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큰 유익함과 해결의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꿔버리십시오. 마치 이 빛 에너지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빛 그대로 있으면 이제 다른 열 에너지가 될 수 없지만 한 곳으로 모아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다른 물건을 태우고 불꽃을 내는 그런 힘이 되듯이,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집중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든 깨달았지 못했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도와 간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사실 그것이 감사주일의 참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모두가 이와 같은 감사의 기쁨이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입으로는 감사한다 하면서 정작 마음으로는 염려와 근심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의 요소를 이제 깨뜨려 주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걱정하며 염려하는 가정이 아니라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저들만의 이야기가 간증되어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